우리가 계속해서 재정비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주일마다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뭐 생각해 봤죠? 예배 재정비. 그리고 지난 주에는 말씀 재정비. 또 오늘은 기도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잘 누리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 웨슬리라는 감리교회 창시자, 또 대단한 설교자였고 부흥가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기도에 대한 작은 소책자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 내용을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스스로를 점검했던 내용입니다. 진실로 기도했는가? 열심히 기도했는가? 교회에 오갈 때 혹은 교회에서 기도했는가? 아침과 저녁에 홀로 기도했는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첫 아침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는가? 잠자기 전에는, 토요일 정오에는, 혼자 노동할 때 계속 기도했는가? 기도에 참석할 때 혹은 홀로 기도하러 갈 때 그곳에서의 도움을 위해 기도했는가? 어디를 가든 필요한 자비를 구하기 위해 아침과 저녁으로 근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는가? 그곳에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홀로 기도했는가? 홀로 기도할 때 자주 멈추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점검했는가? 말 한마디마다 마음이 담길 때까지 거듭 반복했는가? 기도를 시작할 때 혹은 기도 중간마다 나 홀로 기도할 수 없음을 시인했는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다각도에서 또 다양한 측면에서 점검한 것들을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존 웨슬리가 이렇게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점검했던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사실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힌 다른 죄수들처럼 낙심하거나 절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충분히 절망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감정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자꾸 기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기쁨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가 총 4장밖에 되지 않는데 그 짧은 서신에서 총 16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뻐한다. 감옥에 있는데도 뭐가 좋은지 기뻐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왜 사도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쁨을 외치고 있는 겁니까? 뭐 아무 근거 없이 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각 없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자기 체면을 자꾸 걸면서 아유 기뻐해야지 슬퍼하면 뭐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는 말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가 기뻐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중적으로 느끼는 기쁨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굉장히 크게 느끼는 기쁨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18절 번역을 보시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해 보니까 첫 번째 나오는 기뻐하고라는 말은 소위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기뻐하리라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할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뻐하다는 현재형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현재 기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기쁨의 이유도 분명합니다. 자기가 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더욱더 전파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혔지만 내가 옥에 갇힌 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욱더 전파되니까 지금 나는 현재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기뻐하다는 미래형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조금 더 주목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예측하면서 기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때문에 현재도 기쁘지만 앞으로 미래의 일을 내다보면서 더욱더 자신의 기쁨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자, 헬라어 원문을 제가 조금 연구해 보니까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잘 표현되어 있죠. 18절 19절을 좀 이어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리고 또한 나는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예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감정의 하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기쁨을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뭐 걱정, 근심, 불안, 초조함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무조건 기쁨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구해도 주시지 않으면 뭐 그런 기쁨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고 또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것은 억지로 생기는 감정은 아니거든요. 기쁨에 집착할수록 기쁨은 이상하게 사라집니다. 기쁨이라는 것은요,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기뻐해야지 하고 스스로 되낸다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앞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현재도 기쁘지만 미래를 내다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볼 때 불안해하거든요. 초조해하거든요. 막연해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생각할 때 심지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할 것이다. 나는 내가 기뻐할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한 예측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기쁨을 예측하는 이유가 뭔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기뻐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기쁨의 이유가 첫 번째 이겁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문맥을 생각해 보면 석방을 의미합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고 있냐면 자기가 곧 석방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석방되었습니다. 1차 투옥이었거든요. 2차 투옥 때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거기서 순교하는데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빌립보서를 쓸 때였거든요. 석방을 예측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잘못되면 까딱하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현재 암담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자신의 석방을 내다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석방을 기대했을까요? 뭐 정치적으로 연줄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석방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석방을 확신했던 이유가 분명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석방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간구에, 빌립보 성도들의 간구에 상응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성령의 도우심.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은 여기서 한 쌍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상응해서 성령님이 도우실 거기 때문에 나는 석방될 것이다. 이걸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성령의 도우심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석방될 것이고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도움으로 석방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죠. 높은 사람과의 인맥을 기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자신을 도울 것이다. 이걸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대단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또 어려움과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빌립보 교회에 헬라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빌립보 지역은요, 헬라 문화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 마게도냐의 지역의 첫 성으로서 빌립보에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면 무조건 첫 번째로 방문하는 곳이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거기서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들입니까? 웬만하면 다 살아남거든요. 웬만하면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회당을 짓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못 버티는 지역이에요. 그만큼 헬라 문화가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화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을 때 가장 먼저 핍박이 경제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잘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다들 우상 숭배 같이 하면서 사업 거래를 하던 그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와서 나는 더 이상 우상 숭배 안 해, 나는 예수 믿을 거야, 이러는 순간 밥줄이 끊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외적으로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갈라져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겨내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분열이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한 교회, 그 힘든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서 뭐 하겠어, 저기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정도는 되어야 좀 기도빨이 나타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어린아이의 신음소리도 기도 가운데 울려 퍼지면 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도, 우리가 날마다 심지어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상응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전능한 도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연약하다고 해서 기도가 연약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또 아무리 내가 신앙이 시원치 않은 것 같아도 기도하면 전능한 하나님이 응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에 자신의 미래를 의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이미 기뻐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내다볼 때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고, 이 문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도우심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한스러운 감정을 토로하는 심리적인 현상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상달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 기도에 절대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엄청난 겁니다.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저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그 기도가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진행이 될 때 선봉장에 서 있었던 존 낙스라는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장로교의 모든 시스템과 정치 체제를 확립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엄청난 개혁가였어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존 칼빈에게 교회론과 또 장로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그거를 급진적으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정착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존 낙스가 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그 당시 스코틀랜드의 여왕이 메리 여왕이었어요. 근데 이 메리 여왕은 카톨릭 신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존 낙스가 교회를 개혁하고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들을 세워나갈 때 대대적으로 반대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했겠죠. 그런데 이 메리 여왕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존 낙스의 기도예요. 그녀가 존 낙스에 대해서 한 말이 매우 유명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유럽의 그 어떤 군대보다도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를 더 두려워한다. 이게 여왕이 한 말입니다. 왜 그의 기도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메리 여왕의 말은 개혁교회 안에서 이제 좀 바꿔져서 이렇게 정착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한 번 정도 들어보셨죠? 이게 메리 여왕이 존 낙스를 보면서 한 말이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로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변화산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산 위에 올라가셔서 계실 때 예수님께서 부재하신 상황에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려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이 뭐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도 아마 자신들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는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아서 귀신을 고치고, 아니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한 번 정도는 귀신을 내쫓아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자신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한번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뭐 예수님을 따라서 말도 해보고 행위도 따라서 해봤는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는 너무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투도 따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행동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따라하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무기력했던 거예요. 기도에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섬김이 기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섬김은 섬김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섬김이 기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기 중요하죠. 근데 성경 읽기가 기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어떤 기독교적인 행사들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기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런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사실 어쩌면 이러한 내용들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마 뭐 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짐으로 가지고 있던 기도해야 된다고는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리고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더 드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다급할 때만 기도하지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련회나 집회에 가서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늘 입으로 기도해야지 하면서 실제로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터넷에서 좋은 말씀 찾아서는 듣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기도의 가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를 해야만 한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게으름 때문에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미래를 두려워하고 무기력하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도에 무릎이 약해졌다는 거 하나 때문에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고 미래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제가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기도가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오늘 잘 안 되셨습니까? 내일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우리는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온 세대 새벽빛 기도회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신앙의 유산을 줄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억만장자면 좋겠지만 기도하는 거 하나는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마주쳤을 때 정말로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새벽이 있잖아요. 잠을 줄이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거와 안 한 거는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예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기뻐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 두 번째 이유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죠. 조금 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든지 처하든지 내가 부끄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황제의 법정에서 자신의 복음을 변호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에서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상황이나 사건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법정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다고 내다보고 있는 걸까요? 아마 거기에는 정말 유능한, 우리식으로 따지면 검사들이 나올 텐데 피고인인 사도 바울이 왜 부끄럽지 않을 거라고,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 확신이 19절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가 석방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이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고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한 것에는 근거가 없지 않아요. 자, 19절 자세히 보시면 그냥 성령의 도우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앞에 문구 하나가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성경에 어느 한자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자, 사람들이 제자들을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갈 때, 그러니까 법정을 의미합니다. 사실은요. 법정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왜?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성령님이 할 말을 넣어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법정 앞에서 권세자들 앞에 복음을 변호할 때에 할 말을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나에게도 이 도우심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도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분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때에 따른 지혜를 주셔서 세상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세상은 세상적으로 살기에도 힘든 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냥 현실은 힘들구나 하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기를 포기하실 겁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꼭 부러지는 일들이 진짜로 많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신앙과 현실은 너무 달라요.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하면서 무너져가는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현실이 쉽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돌파구를 발견하게 하시고 일어날 힘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야 세상 속에 버티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있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출근을 앞두고 날마다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또 자신을 힘들어하게 하는 상사들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업이 막막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래처와의 미팅을 앞두고 잠을 설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이 성령의 도우심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도우심, 세상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사람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목숨 내걸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목숨 내놓고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깡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했고 성령이 도우실 것이고, 성령이 도우시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나는 올인해도 괜찮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시선 앞에서 담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할 말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제상교회 성도님들이 이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주눅들지 않고 강건한 주의 백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